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평생 못 고치던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기에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도 아시다시피 뭐 5천 명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정만 헤아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정 이외에 따라다니던 여자들과 그 다음에 소녀들까지 다 합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해결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았거나 또 제사함을 받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쭉 열거해 보면은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뽑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면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두 사람만 뽑아온 건데 비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온 회당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년 동안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둘 다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본문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관리는 누구냐 그러면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체가 나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야이로라 그래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돌로 된 돔 같은 그 작은 단층짜리 예배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요즘에 이제 성지순례하면 볼 수 있는 이 회당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회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 옆에 한 이제 10명씩,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이렇게 앉았는데 남자, 여자가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앉는 그런 구조로 해서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0명 내외 이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럼 이 회당장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뭐 그 기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건 정확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게 제1성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무너졌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BC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성전까지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 그죠? 그래서 각각 있는 곳에서 모인 곳에서 또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많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죠? 70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70년 만에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적은 숫자가 모여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회당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들렀던가요? 회당부터 들렀더라. 그러니까 곳곳에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회당이 몇 개가 있었냐면 약 400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회당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당시 이 회당을 사고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회당장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 회당을 사는 거예요. 짓기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회당의 주인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공동으로 이 회당의 주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이로가. 그러니까 이 회당이 주인이 몇 사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뭐 하냐? 모여가지고 이제 안식일날, 이때 오늘 개념은 우리는 주일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은 언제였습니까? 금요일날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침 오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시점이 언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날이 이제 옮겨진 거예요, 예배 날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만 해도 안식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럼 예배를 드렸던 그 전통적인 순서가 어떠냐? 먼저 찬양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렸던 것은 시편 찬양이에요. 시편 찬양. 아직도 오늘날 이렇게 개혁주의, 그다음에 성경 중심적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개혁파 교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CCM 같은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CCM도 너무 인간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뭐 CCM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로 나오긴 하지만 저도 가끔 들어보면 이게 너무나 인간의 어떤 감정을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가장 바른 거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찬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이죠. 그래서 시편 찬양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표기도, 그 다음에 쉐마를 교독을 했어요. 우리 지금 교독을 하고 있죠. 하기 전에 시편을 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성경 암송 및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면서 축도하는 이러한 틀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거의 예루살렘 성이 요동칠 정도로 그 표현 자체가 성경이 그러거든요. 진동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일이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으면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다가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그런다면 이미 그 딸이 고열로 이 당시 추산하는 게 말라리아가 걸려서 엄청 이제 고열에 휘달려서 거의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본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사이에 이미 내 딸은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이미 내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마가는 내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사오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기만 해달라는 거죠. 손을 얹기만 하면 그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마태복음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딸은 어떠한 딸인가 봤더니,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가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남동녀 외동딸이래요. 그런데 말라리아 걸린 것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엄청 이제 고열에 시달린 거예요. 거의 죽기 일본 시절에 놓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얼마나 강력한 목소리로 간청을 했는지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는 얘기야. 벌떡 일어나서 이 회당장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제자들은 물론 무리들이 한꺼번에 또 밀려들면서 막 거의 막 밀칠 정도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하겠어요.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모시고 손을 잡고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 해서 단 1분 1초, 0.1초도 지금 막 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될 판인데 한 여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자신의 혈루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해주고 뚫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만 가는, 이제 뒤돌아서 가는 그 사이에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야이로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만 얹어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앓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출혈이에요. 일종의 자궁출혈인 거죠. 부인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출혈이 멈추지 않았으니 엄청난 뭐 빈혈이 있었을 것이고 또 뼈가 잘 부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5장 26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뭐 민간요법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아무 효과도 없었다라는 거죠. 도리어 더 자신이 가진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에 그녀의 혈류증에 대한 근원이 마르고 곧 마름에 그녀가 병이 나온 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죽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 죽은 소녀가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여인과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 회당장과 이제 발걸음을 재촉해서 막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회당장으로 집에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이제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회당장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당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미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었고 통곡하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피리 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떠드는 무리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물리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 그리고 항상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믿는 자가 있고 반대로 어떠한 자가 있다? 농담으로 듣거나 비웃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비웃더라.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괴롭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모시고 오느냐는 거죠. 수고스럽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를 하셔요. 어떻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회당장이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믿음을 갖고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내 딸에게 손만 얹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때 이 믿음을 흔드는 또 미혹하는 자가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야, 끝났어. 더 이상 괴롭히지 마. 항상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을 때요,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항상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야, 끝났어. 아유,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흔든 거죠. 이 회당장의 믿음을. 근데 아마도 이 회당장이 살짝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속을 마음을 읽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가 처음에 나에게 나왔던 그 믿음대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집에 돌아가니까 바로 그렇게 이미 딸은 죽었고 통곡하는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와 많은 무리들이 떠드는 소리가 우왕좌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또 한 번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어떻게 돼요? 비웃더라.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듣지 않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 간에. 아무리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예요.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 할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필요할 때 말씀을 하시면 그걸 안 믿어요.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작 필요할 때는 비웃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노아의 홍수 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가득했어요. 셋의 후손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를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 비웃었다? 비웃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 롯의 사위들이 믿었다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고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비웃는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모두 보낸 후에 이 죽은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리다굼, 달리다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쿰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달리다쿰 했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걷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이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지더라. 그게 오늘 본문까지 얘기해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가져온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고,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패턴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문제를 주님 앞으로 들고 오더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들고 온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 귀신이 떠난 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내가 패턴을 봤더니 모두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자, 그런데 필사적으로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나왔냐면, 주님 앞으로 나오면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또 질병 들어서 거의 죽기 일보치에 놓인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또 간구하면 고침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두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죽기살기 달려왔죠. 무리들을 뚫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몸에다가 손을 얹기만 해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대요. 자,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지 못했던 여인은 막 엄청 밀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막 뚫고 나와서 뭘 했을까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평생 보지 못했던 이 소병들도 예수님이 가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이 할 수 있나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내 눈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중풍병자들도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딱 우리 두 가지만 정리할 수 있어요. 항상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더라? 예수님께. 그런데 불신자들은 항상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일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 문제를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서 유독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기 딸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평생 고치지 못했던 자기 병을 고쳤던 사람들의 역사가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더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하고 간절히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더 인생을 공고하게 만드시겠죠.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항복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끔 만드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습관이 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모든 패턴이, 공통적인 패턴이 뭐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보다도 어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짓눌리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나올 때 회당장 야이로처럼 또 12년 동안 병을 못 쳤던 이 혈루병 여인처럼 내가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뭐 30대, 40대 다 겪어왔습니다만,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서 내가 전혀 이해할 때도 못 때도 많았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축도할 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눈물 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할 때마다 누구처럼?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나왔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이 고통 속,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 부끄러운 문제까지도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주님 하면서 계속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듣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내 딸이 죽었는데 와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 같아요. 날 줄 믿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여러분, 이게 패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예수님이 이런 방법이에요.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나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하는 이들의 소원에 응답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다고 하면서도